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건강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새날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9편 말씀이네요.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이 시편 39편은 임종 직전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쓴 참회 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이제 노 왕이 지은 그러니까 시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입. 참 입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말로 인생을 실제로 결정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안 성숙한 사람인가 말로 결정해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왕 다윗이 지금 침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혀로 범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하기 전에 꼭 생각하고 말하셔야 되고 특별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하고 사시잖아요. 말이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칼로 찌름같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하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은 잘 들어가 보세요. 한결같이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그냥 툭툭툭 던져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말은 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말을 잘하는 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꼭 오늘 여기 그래서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래서 언제나 이 침묵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일단 말을 잘할 수 있고요. 또 그보다 언제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겉밖에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에 있어도 상담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너무나 세상의 지식으로 하면 올바로 못해요. 꼭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에게 저는 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수가 있어요. 가서 상담을 하라고. 이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또 어떤 일은
제가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상담사한테 보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상담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제가 꼭 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적으로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말을 할 때 특별히 성령님을 잘 의지하고 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말을 잘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을 잘하고 살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이 되는 말, 정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 또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여러분이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가정교회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나는 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입. 예, 오늘 다윗이 이제 노년의 임종이 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예. 이제 침묵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악인들이 자꾸 여러 가지, 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지금 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언제나 말을 만들어내니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언제나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풀으세요. 예. 그러니까 침묵만 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네. 사람이 이걸 말해야 되는데 변명이라도 막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답하면 병 걸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남편 때문에 답답한 여자들이 한국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해봤자 막 가슴을 치거든요. 막 답답하다고. 그럼 병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소리쳐 기도하세요. 그런 때 조용한 시간에 성전에 와서, 성전이 제일 좋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토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속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병 걸리는 거예요. 육체만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살아보면 마음이 먼저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말로 속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 속상하면 병 걸려요. 그래서 꼭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고 마음이 안 통하고 특별히 가족들과 안 통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막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꼭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돼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아서 잠잠하여 서란 말도 하지 아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게 묵상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나 죽는 날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임종이 가까워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또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장례식 가면 좀 은혜 받고 와야 되잖아요. 장례 예배 금방 드리고 나오면 자기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부르면 다 가셔야 된다고. 순서도 없다고.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없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소서, 저 말씀이 깨닫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평생을 살고도요, 하나님 앞에 임종에 가까우는 참회 신대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해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40년간 왕으로 통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 삶인지,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 40년 왕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 뼘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뭐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다 든든히 서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든든히 서는 때에도 나는 든든히 섰다고 생각하는데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짧은 삶이 영생에 비하여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걸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이것이 다 헛된 영광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세요. 바로 나오겠죠. 말씀이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러면 그림자가 12시만 되면 그림자가 딱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소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많이 쌓아봤으나 누가 거르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다. 이거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관계의 시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신 거거든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거든요. 화목 제물로 바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관계보다 존재보다 소유를 자꾸 귀하게 여기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물질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도 인간들이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다 죽는다고요. 쉬운 얘기로요. 온도만 변해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부부를 만났으면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자꾸 소유에 집착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것도 다 먹히고 입히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주신다고 해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근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이웃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왕으로 40년이에요.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핵심적인 말씀을 해요. 예, 무엇을 바라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정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정말 소망이 주께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여 내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죽음이 가까워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상에 살아보니까 부귀영화가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 소리예요.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가까워오면 뭘 붙들겠어요?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니까. 예.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서 자기 죽음이 가까울 때 자기 손을 양쪽으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관 밖으로. 왜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의 구주 오직 주님이세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세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절대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행위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여러분 애들도 여기 우리 꼬마들 왔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엄마가 안 보살펴 줬으면 살기나 했겠어요? 엄마가 낳자마자 보살피고 잘 키워서 살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았잖아요. 부모가 보살펴 주니까 저렇게 잘 자라지.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아기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사실 동물만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요. 말 같은 동물은요, 딱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녀요. 그런 동물이 많아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녀요. 사람은요, 걸어 다니기는 뭘 걸어 다녀요. 돌이나 돼야 걸어 다니는데요. 내비두면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동물은요, 태어나도요, 지갑 얼른 가서 빨 줄 알아요. 얼른 젖 빤다고요. 사람은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동물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살펴 줘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깊이 보면. 근데 부모님의 은혜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는 거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사람답게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두고 안 보이니까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회복시키소서.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찬송 여러분 찬송되기를 바라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지금 오늘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 오직 예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분 오직 예수.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예.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잠잠하고 침묵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예.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내가 잠잠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세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 안 하세요. 그래 네 힘으로 해봐 그러세요. 그래서 언제나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앞장 세우세요. 인생에. 그게 큰 복이에요.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정말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개족산 보이는데 여러분 가서 물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근데 나무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여러분 가서 물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 보이는 개족산에 나무도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돌을 달라 하면 배물 아비가 어디 있겠냐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줄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10절.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나의 흥망성쇠가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다윗이 겪었거든요. 자식도 죽고 권력이 그것이 뭔지 자식이 배반도 하고, 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따라다니며 고통을 주고, 이런 인생을 다 겪어보면서 참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를 마치거든요.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예.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잠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꼭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중요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언제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라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우리는 누구냐?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회복시키소서. 주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특별히 주님은 먼저 언제나 우리의 죄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정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 또 무슨 고난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꼭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다고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요. 언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심지어는 악한 자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우상 숭배할 때 너무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아수르 그들을 사용해서도 이들을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인생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